중년 여인이 병원에 가야 할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남편을 보는데 가슴이 뛰면 그건 부정맥이고요. 남편과 길을 같이 걸을 때 자꾸 남편의 몸에 기대게 되면 그거는 관절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달달한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그거는 당뇨병. 그리고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이면 백내장을 의심해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면 이거는 갑상선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중년 부부의 갈등을 풍자한 이야기인데요. 왜 중년 부부들이 서로를 왼수라고 여기게 되는 걸까요? 바로 사소한 것에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사소한 흠이나 사소한 실수에 집착을 하니까 단점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단점보다 장점을 더 크게 보고 어찌됐든 나와 같이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희로애락을 같이 나누어 온 것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미움보다는 마음이 아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미우세요? 아련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어리석은 인간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겁니다. 장난으로 시작한 도박이나 게임에 빠져서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난으로 시작한 사소한 일이었지만 점점 중독이 되어서 그것에 목숨을 걸게 되고 그 결과가 패가 망신이 된 것이죠. 한국의 강원랜드나 미국의 라스베가스의 홈리스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난삼아 시작했던 도박에 목숨을 걸다가 신세를 망치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 게임에 목숨을 건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때문에 가상의 세계에 빠져서 살게 되고요. 결국 절대 현실이 아닌 일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인터넷 게임 머니를 두고 범죄까지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3S가 있다 그래요. 3S. 자, 뭘까요? 바로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 세 가지죠. 사람들이 스포츠 결과 때문에 자살을 하고요. 다른 팀을 응원하는 사람을 살인까지 하면서 스포츠 결과에 일희일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스포츠 좋아하시죠? 특히 미국 스포츠의 천국 아닙니까? 슈퍼볼, NBA 파이널, 또 야구 월드 시리즈, 그리고 NCAA 대학농구. 특히 NCAA 대학농구를 뭐라고 불러요? 마치 매드니스. 3월의 광란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열광적이잖아요. 자, 이런 경기가 벌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의 온 마음이 그 경기 결과에 집중이 되어 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자, 이 찬양 아시죠? 그런데 과연 나는 온 마음으로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송축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스포츠에 심취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의 연봉 계약에도 목숨을 걸어요. 자, 스포츠 스타들이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거액의 계약을 맺으면요, 그 선수의 팬들은 그 돈이 내 돈인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 선수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받아도 나한테 일전 하나도 줄 일이 없는데 말이죠. 작년에 일본인 야구 선수 오타니가 이 세계 스포츠 역사상 최고액의 계약을 맺으니까 수많은 팬들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자, 이 오타니의 팬인 제 딸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딸에게 현실을 직시해 주었어요. 너가 좋아할 문제가 아니다. 이제 오타니의 이 거액의 계약 때문에 다저스 게임 티켓 가격은 엄청 올라가게 될 것이고 관련 상품 가격이 폭등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너가 앞으로 다저스 게임을 보러 가기 힘들어진다는 거다. 티켓 가격이 너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의 다저스 게임 티켓을 사주어야 하는 이 아빠의 은행 어카운트 잔액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라. 그렇게 한숨을 쉬어 주었습니다. 도대체 스포츠 선수의 연봉 계약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자분들, 자, 드라마 남녀 주인공이 언제 키스를 하고 언제 사랑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과 내 인생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그런데 드라마와 영화 내용과 현실을 혼돈해서 드라마와 영화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거나 아니면 좌절하거나 절망을 해요. 그래서 드라마 내용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결론을 내려달라고 제작사를 협박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작은 문제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세태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가치 없는 일에 집착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정말로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목숨 걸 만한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 바로 사소한 일에 목숨 걸게 만드는 거예요. 제 딸 아이가 아주 어릴 때 하루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손가락으로 상대방 코를 때리는 그런 장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장난으로 시작한 일인데 그 어린아이한테도 제가 계속 져서 계속 맞으니까 은근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경쟁심이 올라오는 겁니다. 나도 때려야 되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겼고요. 정말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있는 힘을 다해 손가락을 튕겨서 그 어린 딸아이의 코를 때려 주었습니다. 이 정도로 때린 게 아니라 두 손으로 이렇게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쾌한 타격음과 함께 이어지는 제 딸아이의 외마디 비명을 들으면서 쾌감을 느낄 찰나에 이 딸아이의 코에서 흘러내리는 코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하면서 후회를 하고 빨리 딸아이에게 화장실에 가서 코피를 닦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갔던 딸아이가 바로 다시 나오더니 제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쌍코피야. 양쪽 코에서 코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니까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딸도 제대로 눈에 보이지를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동물들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죠. 무엇에 목숨을 겁니까? 먹는 것에, 힘싸움에, 그리고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존귀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게 창조되었는데 스스로 그 거룩함을 버리고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동물과 같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가치 없는 일에, 사소한 일에 집착하는 일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 교회에 새롭게 바뀐 페인트 색깔과 카페트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시험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요. 자, 교회 청소 상태가 불결하다고 교회에 못 오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만 받으면 주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 한자 정독을 하면서 오타를 찾아내서 이게 뭐냐고 그 컴플레인 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조명이 밝으면 밝아서 문제, 어두우면 어둡다고 문제를 제기를 하죠. 그러다가 결국 그 불평과 비판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하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팀 복장이 경건하지 못하다. 저 여자 찬양팀원의 치마는 왜 이렇게 짧냐? 입술은 왜 저렇게 시뻘겋게 칠했냐? 뭐 쥐 잡아 먹었냐? 목사의 양복이 화려하면 화려하다고 난리, 누추하면
우리 목사가 저렇게 초라하게 다니면서 교회 망신 다 시킨다고 난리. 하여튼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런 문제에 죽고 살려고 한다는 거죠. 성만찬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믿는 교회에서 그 성만찬 포도주에 파리가 한 마리 빠져 죽었어요. 자, 이 성만찬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변해 있는 건데 거기에 파리가 빠져 죽으니까 자, 이 파리는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 논쟁이 그 교회에 발생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파리지만 예수님의 피에 빠져 죽었다면 구원받은 것 아니냐 그 파하고 어떻게 파리한테 구원이 있느냐 그 파로 나뉘어서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성만찬 포도주에 파리가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숨 걸고 싸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아주 오래전 옛날에 한 외딴 마을 섬마을에 쥐가 너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육지에 고양이라는 동물이 있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들여왔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 쥐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섬마을에 쥐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 섬에 있는 교회도 이 예배당 안을 돌아다니는 쥐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그 고양이로 인해서 쥐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곳에서 발생하게 되었어요. 예배 시간에 고양이를 교회 예배당 안에 들여놓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대두가 된 거죠. 거룩한 예배 시간에는 고양이를 들여놓을 수 없다는 사람들과 고양이가 있어야 예배 시간에 쥐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는 사람들로 나눠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양이 본당파와 고양이 친구실파로 나뉘게 된 거예요. 결국 그 문제로 싸움이 벌어지고 교회가 깨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밤 나오지 않는 일에 목숨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까? 밤 나오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죠. 그럼 어디에서 밥이 나옵니까? 어디에서 밥이 나와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 바로 밥 주시는 분이잖아요. 자, 말씀, 그러니까 만나로 육신을 배부르게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배부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자, 지금은 스포츠 결과와 드라마 결과에 환호하는 것보다 관심 받지 못하는 것이 현재 기독교와 교회의 현실이에요. 중요한 경기가 있거나 인기 있는 드라마가 방영되는 시간에는 길거리가 한산해지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이목이 그 결과에 집중이 되는데 오늘날 어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그만큼의 영향을 이 사회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명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보다도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기독교인은 지금 아무도 없다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이 가치 없고 영원하지 않으면서 우리 삶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하는 것들, 즉 스포츠나 각종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들에 집착하면서, 여러분 물론 제가 스포츠나 엔터테인먼트가 다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집착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한 것들에 집착을 하면서 시간과 삶을 낭비하고 있는데 그들을 진정 가치 있는 것으로 이끌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가치 없는 일들에 함께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내가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 때 내가 걸었던 생명 이상의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7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3절 보시면
골리앗이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다윗이 믿는 신의 이름을 저주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45절에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한 것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왕 사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장군들과 군사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보다 자기 한 목숨 부지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감히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어서 그냥 전쟁광이라고 불리던 그 군인들도 두려워서 덤비지 못하던 골리앗에게 소년 목동 다윗이 도전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다윗은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에 생명을 걸고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46절에서 다윗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선포를 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은 강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한 분이라는 그 다윗의 믿음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었어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일에 목숨을 걸었듯이 내가 목숨을 걸고 정복해야 될 그 대상과 목표, 즉 나의 골리앗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 정복할 골리앗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다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 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웠을 때 다윗은 그 일을 통해서 일개 목동에서 일국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못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가치 있고 거룩한 일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거셨습니다.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 거심으로써 인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가 결국 죄인까지도 다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기꺼이 버리신 그의 목숨을 부활의 영광으로 갚아주시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면 허무한 결과만 남을 뿐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일에 목숨을 걸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보상을 상급으로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자신들이 받은 영토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만일 이방인들의 우상이 좋아 보이면 너희는 그 우상을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본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거는 그런 일이 행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전반과 교회로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부모로서 가정에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자, 자녀의 눈에 비친 부모의 모습이 항상 성경 말씀 묵상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즉 자녀인 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이 그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눈앞의 이익과 나만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비록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행하는 부모의 모습,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요, 또 세상 일 때문에 신앙적인 것을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신앙의 근본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가 쇼핑에는 아낌없이 돈을 투자하면서 교회에 와서 매주 헌금하는 것은 아까워하고요, 또 교회 일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과연 어떤 자녀가 하나님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성경은 폼으로 들고 다니고요,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은 입에 달고 살지만 하나님 잘 믿어야 한다는 말은 해본 적이 없고요, 어떻게 해서든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말은 하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에는 콧방귀를 뀌는 부모, 그리고 교회 가기 전에 꼭 서로 싸우고 교회 갔다 와서는 교회 욕하기 바쁜 부모에게서 과연 자녀들이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 본 적이 없는데 드라마 보면서는 우는 엄마와, 또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은 본 적이 없는데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스포츠 보는 아빠로부터 과연 자녀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교회 학교 사역자들은요, 교회에서 하는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 그 부모가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다 보인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삶을 답습하고 언행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이에요. 자, 미국에서 백화점을 제일 먼저 세웠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는요, 다른 기업인들과는 달리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자가 아니었고요,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기업인이었어요. 그는 사회 변화를 위해서 금주, 금연 운동과 매춘 추방 운동에 앞장섰고요, 사회적 약자인 실업자와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건립해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았는데요, 한 번은 한 기자가 당신은 어떻게 이런 사회 사업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까? 질문을 했을 때 워너메이커는 내 인생의 모든 가치관은 유년 시절에 배웠습니다. 주일학교가 저의 교육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육장이 되어야 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의 교육장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른된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목숨을 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그 신앙의 유업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신앙의 유업을 통해서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목숨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참다운 가정의 가치관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모로서의 내 신앙과 삶이 내 자녀를 위하여 살아있는 교육이 되고 가장 좋은 스승이 되게 하십시오. 내 자녀를 위한 가장 좋은 교육, 가장 좋은 스승은요, 바로 부모로서의 내 신앙과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내 삶의 모습, 신앙의 모범이 되는 내 삶의 모습과 신앙이 내 자녀를 위한 가장 좋은 교육이고 가장 좋은 스승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거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거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가장 좋은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가치 있는 거룩한 일에 목숨을 거는 담대한 신앙을 그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고요, 그 신앙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